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 보게 되면 참 2절의 말씀이 참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인에게는 자기 자신 말고는 그 죄를 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참 이 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참 비참함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 말고는 그 자신의 죄를 져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우리들의 죄를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용납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죄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 죄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라는 점에서 참 우리가 볼 때 참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계속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첫 구절부터 한결같이 계속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집중합니다. 속된 말로 광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 받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엄청 컸다는 거죠.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생명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예수 믿는 이유로 이렇게 빼앗기고 고통과 고난과 또 가족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1세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집중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1세기 사람들은 정말 그런 무력, 압력,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막 짓누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림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현실적인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실체를 가지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예수를 들이미는 그런 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 두 부분을 집중하고 봄을 통해서 그 현실의 고통을, 고난을 이겨내고자 했던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단지 내가 물론 은혜를 받겠지만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삶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쭉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1절에 사람이란 말이 두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바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대제사장은 부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의 그 대속물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표해서 가서
그 죄를 사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첫째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 대제사장이 제의나 그리고 의식의 어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해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제의 행위를 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주 이렇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된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며,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가 집중해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자격이 있다. 이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그 팩트를, 그 사실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으로나 또 경험으로나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표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누군가? 막연하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냥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팩트를 일목요연하게 따져서 들어가서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천착하자,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자,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접착하자. 그래서 그 사실 가운데 이 현실을, 이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것이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저자가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형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 형제들, 사람이죠. 사람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대제사장이 이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가운데 적합한 것이 누군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대제사장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우리의 죄를 위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생과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아플 때 동일하게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죽음 가운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예수님 몸소 학대와 고문을 당하셨고, 그런 일들을 쭉 말을 하면서 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며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우리 대제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을, 고난과 고통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와서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의 그런 죄들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서, 3자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가장 가깝게 지금 거리 와서 정말 예수가 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부각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근원에서 왔다. 예수와 너희가 한 근원에서 왔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공유, 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인성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30대 청년으로 그냥 죽었던 그런 사실로 그들에게 들리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쑥 너희들의 삶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의 죄와 또 사랑과 사람을 대표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들의 그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자로 실질적으로 우뚝 서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고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이렇게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능력을 완전히 보증하는 보증서로서, 그리고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보장 수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곁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보장 수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감정에 또 기후에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 팩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너희들을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죽으셨고, 또 하나님과 화목시킨 이 예수님이 확실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제는 툭 앉으셔서 보증하고 있다, 보장하고 있다, 너희들의 구원을 안정되게 하고 있다, 확고히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가, 이런 흔들림이 있는데 그것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팩트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너희들이 창념을 해라, 그 사실을 붙들러라 라는 거죠. 그 환경 가운데 그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세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얻게 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세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사실적으로 앉아 계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서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나를 보장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다, 내 경제력이 아니다, 내 지혜가 아니다, 내 지식이 아니다, 내가 가진 환경이 아니다. 너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확고히 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끊임없이 되뇌이라 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새김을 통해서 그 소가 정말 그 소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정말 되새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실질적인 그 삶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풀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이 소가 그 거구가 그 풀떼기를 그 한 번 먹어서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몇 번이나 되새김을 통해서 그 되새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소가 그 거구가 그 짐승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고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정말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음료가 되고 정말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밤낮 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대입하며 생각해라라는 것이죠. 절대로 분리시키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서신자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초집중하면서 그것을 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의지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가, 내 경제력을 더 의지하는가, 내 능력을 더 의지하는가, 내 이외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내가 더 의지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죠. 그게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그 삶에서 능력이 됨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끽해라, 그것을 얻어라, 그것을 맛보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1세기 저 저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의 효력과 실효성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임명이 있어야 되죠. 모든 일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에도 모든 것을 했을 때 마지막 그 마침점,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해야죠. 임명을 해야 되죠. 그래 실효성을 가진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라는 효력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임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면서 이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이 시편 2편 7절은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에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구약 2편,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 이 예언을 성취한 구절이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라면서 로마서에서는 이 구약의 이 예언의 성취, 즉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임명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신다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실효성과 효율성은 충분히 있다.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 구절도 있죠.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임명한 자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좀 더 완벽하게 말을 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 맹세를 하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이 너무나 확고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 가지 사실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미칠 확신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 1세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과 불신과 반역으로 타락하였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얼마나 그들이 낙담이 되었겠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큰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건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효력을 발산하는 그 효력이 있는 그런 자다. 그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그 믿음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팩트와 그 사실 가운데 너희들이 믿어라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그들의 삶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맹세로 임명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확 짓누를 때 어디 한 곳 내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오래 참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죄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받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것이라는 사실만큼 자기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흐트러뜨릴 겁니다. 정신을 흐트러뜨려 버릴 겁니다. 너한테 믿을 것은 너 자신뿐이야. 너를 이끄는 것은 이 환경이야. 너를 이끄는 것은 무엇이야? 너를 이끄는 것은 무엇이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능력을 상쇄해 버리는 거죠. 능력을 상실하게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한낱 이렇게 찬양도 좋겠지만 한낱 그렇게 읊는 소리로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저자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서, 왜 대입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들의 환경을 나올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신 그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어려운 삶들 가운데, 공고한 삶들 가운데 대입하며 그 삶으로 진검성불을 해보아라. 이론으로 그치지 말고 라고 이 저자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전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싸움이 1세기를 살아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싸움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그 여러분들의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맛보았던 사도 바울이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분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능력을 받으면서 그 사도 바울과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 힘의 근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힘의 근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가?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안팎으로 위협과 또 안팎의 싸움이 있고,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배신해서 도망가고 홀홀단신 정말 노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정말 힘을 잃거나 그런 적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 사도 바울의 살아간 그 삶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덧입으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쓰러져가는 그 삶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서신서에서 그 능력을 또 받은 바 은혜를 쏟아내는 거죠.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쏟아내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그러한 싸움이 있지만, 그런 싸움에서, 다양한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정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삶에 증거되어지는 능력이 보여지는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분리되어지는 이분법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능력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다양하게 사탄의 공격이 우리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올 때, 주님, 그 순간에
정말 예수의 능력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한 것처럼 예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나타나여서 이 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예수의 그 능력이 그들의 삶을 타파할 수 있는, 어려운 삶을 정말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동아줄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그 예수의 능력을 갈망하며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는 그런 복된 나간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